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럼 여호수아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본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려면 그 멋있는 것을 알아야 내가 그 멋있는 것을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호수아는 이제 벌써 19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4장이면은 5장 남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반년 거의 한 7개월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4장을 하는데, 물론 이 땅 정복하는데 세세하게 하면은 1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건너뛰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7개월, 8개월 24장을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창세기 한번 하고 조금 긴 시편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해요. 제가 말재주가 많아서 막 말을 늘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의 의미와 왜 그 말씀을 지금 하실까, 그리고 저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하필 또 하시는 걸까?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막 하늘에다 대고 막 입을 쫑쫑쫑 벌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11시 방향, 3시 방향으로 쳐다보고 그걸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쫑쫑쫑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무서워서 옆으로 쓱 피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번 막 옆에서 결박도 해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또 증세도 봐보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대장이 누가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안 싸울 때는 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왜 이럴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성공했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나의 대장이 대장 자리에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만나는 현장마다 대장이 돼줘야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존재들은 안 떠나가고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찬송 우리가 몇 장 불렀어요? 356장 찬송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언제 대장이 돼주신다겠지?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대장이 돼준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영적 싸움 안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할 때는 절대 실패하는 게 없어요. 내가 영적 싸움 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세상한테 지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이 강단에 쓰지도 않아요. 지는 존재가 있는 그리스도를 제가 선포하고 믿으세요 한다 그러면은 제가 믿지 말라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제발 믿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가 못 이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왜 못 이기느냐? 왜 못 넘어가느냐? 영적 싸움이 안 될 때.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신 나에게 딱 이게 무슨 말씀이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 나왔네? 그 내 말하고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서 대답도 못 하죠. 그죠?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너무 쉬운데 이걸 안 했구나. 막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영적 싸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앉아가지고 쫙
하는 게 영적 싸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종교 가지고 뒤집어 쓴 사단의 종들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거꾸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영적 싸움 하려면은 산에 안 올라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맨날 지는 거죠.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맨날 금식해야 이긴다고 하면은 아니 나는 반기면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맨날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한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 사단의 종된 복음의 그리스도를 뒤집어 쓴 이상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폄하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폄하시켰느냐? 우리의 노력이 감이 되어야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거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도록 푸시를 해놔가지고 그러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은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내가 요즘 열심히 하지 못해서 자꾸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라는 자기의 고백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버려요.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가 나빴는지 그게 못 가가지고 요즘 뭐 좀 되는 게 없다고. 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모임에 안 가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에 안 나온 사람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승리하라는 거고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막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갈등거리가 올 거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만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한번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일어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탄생에서 죽음까지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축 지을 때 뭐 가지고 지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짓습니까? 아니요, 설계 도면대로 짓는 거예요. 도면이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도면대로 안 지어버리면은 감리에서 그거 허물으라고 그래요. 그거 허물으라고. 왜 여기 80인데 30으로 했냐고 해갖고 이거 허물어서 80으로 다시 만들으라고 그래요. 설계대로 허락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앉고 서고 분노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에 일거수일투족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봐야 이 말씀이 이렇게 딱딱 기아 이빨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척 맞아 돌아간다니까요. 그 삶을 한 번만 이번 주 한번 체험하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의 눈빛과 자세가 벌써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목사님이 그냥 펴가지고 뽑아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성령으로 주장해서 선포케 했는데 나는 그냥 은혜 받는 것에 그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로 체질이 안 돼서 하기 어려웠는데도 그냥 진짜로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한번 보시면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실감해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리숙한 이렇게 학생인데, 같은 동급생인데도 그 껄렁껄렁 오는 애들한테 돈 뺏기고 줘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늘 비리비리한 자기네 삼촌이 턱 나타나더니 그 애들 제압해버리고 오세요. 그 삼촌이 다르게 보여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는 쟤들 무섭다고 누구 선생도 안 건드리는데 그 늘 형수한테 야단 맞고 자기네 아빠한테 늘 쿠사리 맞던 비리비리한 그 삼촌이 나타나갖고 단번에 요절을 내버리고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사삭 빌고 도망가는 걸 보면은요, 그 삼촌을 다시 받는다니까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걸음걸음마다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붙잡는 사람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이겁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거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옆에 거다.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팀이 아주 혼성팀이 5인 1조 팀이 모였잖아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헤롯의 젖동생도 있잖아요. 헤롯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헤롯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충을 먹여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그 다음날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을 밤에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충을 먹여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헤롯 왕을. 근데 그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엠도 이 지금 세계 첫 번째로 나가는 선교팀에 합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5명이 모여서 우리가 선교 나가서 내 생각, 내 살아온 배경, 내 아는 지식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자라고 그 취지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셨구나. 그 말씀을 내가 삶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울은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이 발버둥 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현장에다가 적용하고 이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볼 수 있도록 나를 그것은 상대방이 뭐해? 아니 나 그냥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수 가운데서도 저런 선수가 있어요. 그 선발은 아닌데 구원으로 나오면은 자기가 공 다 던지고 이제 플레이 시작하기 전에 모자 벗고 그 투수 플랫판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선수 있어요. 보세요. 뭐 생중계 한다고요 지금. 전국과 세계는 아니어도 생중계하는 카메라가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 비치고 있는데도 모자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한 20초 정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선수들이 있다니까요. 미국에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다이빙 미국의 그 여자 선수도 그러잖아요. 계속 그 말씀 읊조리잖아요. 내가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게 능력을 안 주고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내가 훈련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네 아는 거 가지고 살면 실패하고 망한다. 한계가 온다. 네가 지금 열심히 훈련한 거 가지고 하면은 너 훈련할 때
몇 킬로 줬느냐? 장미란이가 들어 올리는 게 몇 킬로예요? 인상, 용상 다 합쳐서. 500킬로는 못 들잖아요. 못 들어요. 그게 뭐냐? 장미란이의 인간의 한계라니까. 아무리 훈련해도 500킬로는 못 든다니까요. 인상, 용상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500킬로를 들어도 쉬운 말로 하나님이 그 바벨을 들어줘 버리는데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나는 쉬운 말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때 내 한계가 무너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버는 돈의 한계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많이 발버둥 쳐도 우리 애인교회 1000만 원 이상 못 벌어요. 개인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못 번다. 한계가 제가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은 내 한계였어요.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요. 1000만 원, 10억, 100억이 한계가 없다니까요. 왜? 자기의 능력과 귀신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사업해갖고 한 달에 1조도 벌어버리고 2조도 버는 불신자도 있는데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왜 나에게는 100만 원도 안 주냔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오고 내 체질대로 오고 내 열심대로 오고 내가 하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나를 딱 규정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하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열심히만 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돈을 막 썼습니까? 내가 게으릅니까?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리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도 생각은 늘 나도 저보다 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부딪히고 안 되는 그 한계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붙잡은 그대로 내가 순종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 속에 19장까지 오면서 딱 2번 실수합니다. 그죠? 2번 실수예요.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3,000명 데리고 나가서 아주 혼비백산하고 패합니다. 또 누구하고요? 네. 정말로 화친을 맺을 때 그 족속이 먼 데서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려요. 요 2가지 실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왜요? 이제 세상 말로 좀 하겠습니다. 쪽팔려서. 지도자가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런 큰 황당한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잠수 탄다고 하죠. 예, 자기가 좀 낯뜨거운 일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참 사람들 이상합니다. 푹 잠수함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잠수함 타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을 타버리니까 몇 달이고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 알기는 아는 거예요. 잠수함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낯뜨거운 일을 해놓으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 보세요. 그런 실수를 해놓고도 절대로 잠수함 안 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다가 이렇게 무모한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2말 다시 하지 않고 말씀을 주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가서 밤에 그냥 매보겠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실수하십니까? 괜찮아요. 그 실수 때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아멘.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못된 놈들이 잘못해놓고 아버지 올 때쯤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하는 사람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딱 보면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어요. 아버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너 나가서 운동장 100바퀴 돌고 와. 그거로 아버지의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시킨 거예요? 기초 체력 훈련 시킨 거예요. 실수를 했는데 기초 체력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뭘 해줘 그래요? 체력 보강을 딱 시켜놔버린다고. 여러분. 그럼 도망가는 놈은 어떻게 해요? 뭐다 두려워서. 아버지 있을 때는 뭐다.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또 쉬는 날이네?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영영 멀어져 버리면 누구의 종돼버려요? 마귀의 종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지 것도 지 거라고 하지만 남의 것도 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자꾸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셔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 주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인 것 같은 말씀이 그 짐을 지면은 어떻다고요? 내 짐은 쉽고도 가볍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짐을 생판 안 져놓으니까 내 기준대로 생각해보니까 저 짐 지다가는 나 꼬라지 잡고 얼굴 싹 밀어버릴 것 같으니까 안 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저 짐 지다가는 기둥불이 나간다. 너 이 더위에 너 하다가는 더위 먹어서 죽는다. 이렇게 계속 지금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뭐예요? 깐죽깐죽 부채질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저리가 시켜. 옛날에 네가 그 말을 내가 듣다가 인생이 이렇게 유부녀의 꼴 됐는데 지금도 그래 이 새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지는 못하고 맞아요. 당신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 마귀가 사랑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뭘 만들어 놨어요? 에로스 사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첫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라.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사랑을 말하는 건 말이에요. 이 육신적인 사랑은 뭐예요? 전부 다 죽여요. 죽인 대로 더 밟아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해답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땅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누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런데 다 나눠주고 자기 마지막 땅을 받아요. 갈렙이 제일 먼저 땅을 받습니다. 안악산지를. 그러나 갈렙은 왜 제일 먼저 받느냐? 40년 전에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다른 지파에서 누구도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저 땅 안 들어갈 거야. 저 땅은 절대 우리 지파가 받으면 안 돼. 하는 아주 난공불락에 아주 거칠고 거인이 사는 그 땅이라 서로 눈치 보고 안 받으려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 잡은 갈렙이 저 땅은 40년 전 나에게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령관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그 땅. 그래서 갈렙이 제일 먼저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저 땅, 저 갈렙 영감님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됐어. 뭐. 아유, 뭐 영감님이 죽을 먹든 써먹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만 안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그래서 개척해라. 그래서 뭐 해라요? 기획해라.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기획해가지고 가지고 온 7조각의 땅 지도를 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짝짝짝 나눠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캡틴인데 야 여기 너희들 마음대로 골라. 나는 남은 거 가져갈 거야. 캡틴인데 여러분이 사장인데 절대로 안 그러죠. 야 이건 내 거다. 나머지 알아서 니들 가져가. 후자예요 전자예요? 아멘. 네. 지금까지는 안 그랬을 때 이 시간 이후에 그러면 돼요 우리가. 아멘. 아 내가 또 뭘 흘렸는가 왜 예배 때 또 내가 왜 그거 아멘을 했지? 왜냐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고정관념 체질을 깨트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전때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힘 조금 있으면 저 사람한테 이걸 왜 줘요? 내가 먼저 챙겨버리고 이거나 가지고 이러고 말지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200만을 끌고 다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맨 마지막에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정 안 해요. 아 쇼오는가 보다. 이벤트 하는가 봐. 이제 그럽니다. 한 번, 두 번 할 때는. 왜? 워낙 사람들이 별 꼼수를 많이 쓰니까 한 번, 두 번 할 때는 시큰둥합니다. 저게 또 뭔 꼼수를 쓰려고 저런 것을 하는가 하고는 내심 이렇게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보세요. 그 사람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내가 뭐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왜? 자기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을 물려준 사람.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의 DNA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편해. 그게. 막 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존경하는지 아세요? 저분에 있던 게 나한테 그대로 내려왔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저분대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나에게 편안함을 주신 분이라 해서.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영적 저주라. 그런데 영적 저주 준 것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나는 가장 존경한다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경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제자들 보고 이리 앉으라 하면서 마지막 뭡니까? 세 종로예요. 세 종로. 세 종로를 봅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에 수건을 걸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이게 베드로가 항상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썰레갈레를 많이 까잖아요. 베드로가. 아, 왜 이것입니까?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일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 세종로 안 오면 너와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발만 해도 된다. 뭔 의미도 모르고 막 천방지축 날뛰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붙어만 있으면. 아까 막 핵잠수를 타고 그냥 막 저 심해로 들어가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셀레발레를 하면서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도 붙어 있다니까요.
주님은 붙어있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보세요. 제가 이걸 강제적으로 하나 땁니다. 제가 요대로 놔뒀다가 다음 주에 봐볼게요. 여러분도 붙어있는 놈하고 떨어진 놈하고 어떤 놈이 사랑스러운 놈인지 한번 다음 주에 보자고요. 일주일 후에. 안 봐도 알겠죠? 이놈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애가 훨씬 사랑스럽겠죠? 다음 주에. 네? 이놈이 훨씬 사랑스럽겠죠? 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 붙어있는 애들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 이 애들보다 얘가 하나 붙어있는 거 어디가 벌써 도망가 버렸네. 이놈이 다음 주에 왔을 때 훨씬 초록색으로 더 광이 나고 빛나고 더 이뻐 보이겠어요? 아니면 이 애들이 더 그러겠어요? 모자라도요, 모지랭이여도 붙어있는 게 낫다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안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붙어만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노란 것들은 다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이거 하면서 굉장히 끈끈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꽃술 이렇게 쭉 나오고서 그 밑에 새싹 나오기 전에 여기에 카바림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즉, 다른 벌레지나 이런 것들이 요 새순을 쪼아버리지 못하도록 이 끈끈이로 방패 막이를 하는 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거예요. 요 새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새순이 나오면 얘가 푸르륵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성장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끈이를 통해서 다른 병충해들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들러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붙어가지고 날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딱 뚫고 나오면은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애가 푸르륵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거 보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만 하고 떨어져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돼요. 내 역할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 잎사귀 역할까지 하려면 얘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와, 나는 얘 저런 이렇게 포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 다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받은 기업이라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를 세워서 지도자로 쓰면서 여호수아 1장 3절 또 9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 모세와 함께하는 내가 함께하는 거 봤지? 예,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백그라운드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수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7족속 31앙을 다 정복하고 나머지 마지막 짜투리로 남은 것 땅들을 개척하고 기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나눠주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받을 만큼 하나님을 뭐예요? 믿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받으면 축복이고 나중에 받으면 찌꺼기 받아서 그게 뭐예요? 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먼저 그 달리기에서 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그러다가 넘어져갖고 무릎 쫙 다 까버리잖아요. 막 어렸을 때 그 달리기 하다가도 뭐 받으려고요? 1등 상 받으려고. 1등 상 주면 뭐 주는데? 노트 한 권. 여러분, 노트 한 권에 그렇게 생을 걸고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에게 있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도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러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시시하고 있던 지금도 부부간에도
또는 가족 간에도 얘기 못하고 가슴에 끼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는 엄청 많아요. 저희 사모가 모르는 걸 저는 99.9%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만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에서 뭐라 했느냐. 제가 쓴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에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봉투에다 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살아오고 그것이 체험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써요. 항상. 근데 뭘 쓰느냐?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해요. 옷 줘서 감사해요. 이런 건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걸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 나라와 의만 구하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구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해요?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이걸 알고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집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뽑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고 난 데서 안 죽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사고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강남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러면 거기 깔린 사람은 다 죽어야죠. 근데 21일 만에 가도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갇혀놔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산다니까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도요. 지나가다가 헤로당을 뭘 먹였어요? 충. 벌레 하나 뭐에 물렸는데 그날 데려가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 막 이 머리가 다 깨져버려야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깨져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 야, 저 병원으로 가야 돼. 뭔 저 병원으로 가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서 사는 거지. 근데 누가 그러냐? 목사님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아, 역시 아산중앙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쩡한 데도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허망해라, 허망해라, 허망해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멀쩡하고 젊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런.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은 거예요. 아유, 저런 인간은 왜 귀신도 안 잡아간다고 하잖아요. 귀신도 안 잡아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니까 귀신도 못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해코지를 못 한다니까요. 생명을. 하나님이 귀신에게 저 인간 생명은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생명 못 건드리게. 그걸 욥에게 적용하시잖아요. 네 욥에게 시험 다 하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yes sir! 알겠습니다. 혹은 생명만 안 건드리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인간을 해코지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데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부분은 하나님이 허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허용했죠. 왜 했겠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라고. 허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고. 그래서 치유가 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거질적으로 그렇게 혹덩어리처럼 붙들고 갖다 내버려도 어느 날 보면 탁 들러붙어 있고 며칠 없는가 싶더니 또 나를 따라다니고 하는 거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집안마다 가문마다 다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력이라고 그래요. 그 개인의 내력, 그 가정의 내력, 그 가문의 내력, 친정의 내력, 시댁의 내력, 내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내력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내력을 내가 깨부셔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는 내력이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 고질적인 내력을 놔둔지 아세요? 말씀 붙잡게 하려고. 근데 삶 안에 워낙 그 내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골이 나버렸죠. 아유, 뭐 얼마나 산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달고 다니는 게 낫지. 이제 친구 같아. 워낙 오래 같이 뒹굴다 보니까. 아니, 친구도 아니야. 그냥 막. 오래간만에 죽었다 살아 돌아온 서방님처럼 아주 뭐 그냥 긴장되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속이는 놈의 전문입니다. 마귀는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돈이 빵빵 터진다니까요. 요즘이요. 예, 10배로 터졌죠. 조금 있으면 100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문이 누가 그러냐?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2번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낯자고 때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줘요? 말씀 줘요. 너 행실 똑바로 해라. 앞으로 한 번만 더 오면 3, 4번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럽니다. 2번 실수하고 나면 3번째 이제 한 번 하면 마지막 3, 4번 한 번 남았어. 잘해. 은근히 압력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말씀 줘요. 예배 때 와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하면은 3, 4번 아니라 30번을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왜 그랬니? 너답지 않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밤에 이렇게 내복해서 내일 동틀 무렵에 이렇게 해라. 말씀을 바로 줘버려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셔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혹은 바로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반년이 넘게 1년 가까이 해오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고요. 이 잎사귀는 죽은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애들은 계속 생명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지 중에 했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붙어 계시고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풀어지져 보세요. 그걸 놓고 주여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요.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노래 한 소절 떡 크는데 그것이 지혜로 탁 온다니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정말로 나는 뭔 일 있으면은 그냥 만사고차나 그냥 교회는 뭔 교회야, 예배는 뭔 예배야. 멀어지시려고 한 것은 내가 누구 따라갔다는 증거입니까? 마귀 새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일부 예배 말씀 받죠? 수요일날 받죠? 금요일날 받죠? 여러분이 나오기만 해보세요. 새벽에도 왜 안 받는가? 여러분이 안 나와서 못 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없어도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온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본인으로 잘 보고 살았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처럼 살아보실래요, 한번? 그렇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하나님 그쪽으로 집어넣어보면?
지긋지긋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살아도 저렇게는 안 산다. 라고 다 그렇게 말해요. 말이야 뭐 누가 좋다 어쩌다 말을 하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요? 아니라니까요. 다 사람 앞에서는 막 그게 좋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당신 다시 태어나서 한번 거기에서 살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내가 거기를 왜 살아? 말씀 따라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그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고무신 가지고 그 냇물에다가 이렇게 두 짝은 다 못 오니까 한 짝을 한쪽에다 신고 한쪽 그냥 해가지고 탁 올려놓고 그거 막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물살이 세져갖고 이게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막 미터미터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쫓아가갖고 고무신은 이제 찾았는데 집을 잊어버렸네. 어디까지 와버렸는지를 몰라. 왜요? 그 떠나려는 거 잡으려고 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는지 몰라. 완전히 생판 처음 본 동네까지 가본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뭐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본다는 거 똑같습니다. 집을 잊어버려, 집을. 그 고무신장 하나 안 잊어버리고 찾으려고 했다가 부모 고향을 잃어버려가지고 평생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집에서 부모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간에 아주 사소한 것에 흘러가다가 집을 나가게 되고 집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떠나게 되고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미아들 잊어버리면은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못 챙긴? 아니에요. 잠깐 사이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나면요 미안해 버린다니까요. 무슨 신부는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데 삶이 미아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 못 받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은 터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애쳐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 되도록요, 뿌리 내리고 각인이 바뀌고 체질 되도록 말씀이 내 발걸음, 생각, 내 손 움직이는 것을 말씀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정도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밖에 이렇게 먼 소리가 촥 나면 비가 오는? 그러면서 텔레비 틀어봐야지. 언제까지 온다고 그랬지? 몸이 어디로 가요? 핸드폰 날씨를 보던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던 본다고요. 그게 뭐가 돼 있어요? 각인 체질 뿌리가 돼갖고 그렇게 움직여요. 하늘에 날씨가 꾸물꾸물만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야, 비 온다고 했어? 누가 뭐 허락하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막 더워서 땀나 보세요. 시원한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렇게 나오지. 야 뜨거운 거 먹어갖고 하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원한 거 먹자고 하지. 그게 뭐예요? 그냥 각인 뿌리 체질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술술술 상황마다 적용돼서 나올 정도로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지금은 조금 리듬이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하려고 해도.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볼링 두 번이나 쳐봤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폼 이런 게 안 돼요. 저는. 왜? 막볼링을 배워놔가지고 그냥 가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몇 번을 치니까요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5명 우리 캠프팀 목사님들 중에 지금까지 나온 점수 중에 제일 최고 점수 나왔어요. 198점까지 나왔다니까요. 응? 스트라이크 5번 연달아 쳐버리고요. 왜요? 뭐가 오냐? 감이 온다니까요. 감이. 아 요렇게 보내면은 저기 들어가더라. 이 내 몸과 손이 감이 온다니까요. 뭐하니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니까 온다니까요. 그 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치면은 기본적으로 130 이상은 친다니까요. 몸에 그거 좀 쳤는데 그래요. 조금만 쳤는데. 그래서 야, 내가 처음부터 프로 볼링을 들어갔으면 엄청 치겠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예 전부 다 스트라이크 한 사람은 성지순례 그 사람이 다 보내주는 것으로. 9번 치고 마지막 칠 것 같으면 안 쳐버려야죠. 성지순례 다 보내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500만 원씩 들어가면 몇 명이에요? 2,5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뭐가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는 30 나오고 28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전부 다 또라그로만 받고 안 돼요. 절대로. 그걸 못 보내는 거라. 그런데 거기서 포기해버렸으면은 어디 가서 볼링 얘기하면은 볼링 보자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던지면 꼬락으로 들어가는데. 100%.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집었다가 널쳐져 버리고 이게 집에까지 들고 가지도 않고 가다가 차 안에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시면요. 그게 쌓이면서 어느 날 집에까지 가져가게 되고요. 오늘은 내가 산업 현장에까지 가져왔네? 말씀을? 어떤 날은 야, 월요일까지 이게 됐다. 유효기간이 월요일을 넘어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야, 화요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월요일까지도 된다면은.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오늘 이 말씀이 유효기간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걸릴 게 없는 인생 돼버리죠. 왜?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 말씀으로 내가 유용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듣다같이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또 말씀 받으려고 하고. 그래갖고 또 토요일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그분 보고 예배 일찍 나오세요. 예배 성공해서 그 말을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예배 생을 걸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저 그러다 이게 28 나오고 볼링 점수 10번을 후드러 치는데 42만 원만 나오고 그래서 나는 안 돼. 근데 팀이 돼 놓으니까 계속 가면 해야 돼. 그러니까 회비 내야 돼요. 계속 회비를 맨날 지니까 더블을 내는 거예요. 저 운동을 그래도 축구를 오래 했잖아요. 이제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발로도 그 정도 했는데 이 손 가지고 왜 못하냐? 하나님. 발로도 했다. 발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공을 보냈는데 왜 손 가지고를 못합니까? 손은 더 잘해야지. 그때부터요. 화장실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팔이 다른 데로 안 가게끔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거 하러 갈 때쯤에 막 계속 이거. 근데 그 자세가 딱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끝나자마자 요 계단 올라가다가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요. 지금. 저 문 밖에까지 못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수단해요. 다행히 주보를 갖고 나가는데 다행히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 여기다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적어놓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안 적고 지난주 걸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으나 마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단지 주보니까 들고 나갈 뿐이지 뭐 여기 있는 말씀을 내가 머리에서 기억이 안 나면 이거라도 봐야지 이런 막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 문턱만 넘어가고 집에까지 가서 생각나고 뭐였지 하고 한번 노트를 열어보고 그래서 그게 월요일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을 진짜 천지개벽한 것처럼 카톡에다 올리고 목사님 드디어 유효기간이 월요일날 늘어났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교회 문 밖에까지는 됩니다. 차에서 내릴 때까지는 됩니다. 드디어 토요일날까지 됐습니다.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토요일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 안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기적은 우리가 기적이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축복들이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패스. 이거 하잖아요. 이거 주일 예배 순서 이거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앉은 사람이 이 설명을 하고 모르면 패스 하잖아요. 그럼 다른 거로 또 넘어가야 되고 패스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내 삶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만 하면 이게 뭔지 알아버려야 된다. 이걸 하면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수화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자기들끼리 말 다 하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말하는 거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똑같은 거예요. 쌤이요. 근데 수화하는 사람은 그들 중심도 알아듣고 우리 말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죠? 신통방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수화 조금만 배우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고 뭐 이렇게 하면 뭐고 뭐 이거는 뭐고 또 다 있잖아요. 그들 용어가. 몇 번만 배우면 그들과 인사를 하고 충분히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해서 2015년에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을 받는 야 이게 천지가 개벽한 일이 벌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장에 그런 카톡이 서로 포럼되고 만나면은 야 이번 주에는 3개야 3개. 집에서 하나, 만남에서 하나, 산업장에서 하나, 3개나. 그래요. 나는 30개인데. 오, 그 정도로 많아? 나는 그냥 호흡마다 되던데요. 그 정도까지 됐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예 안 될 때는 그런 한 사람 뭐 있으면요. 원래부터 잘 믿었어, 저 사람은.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삐 실패했다 해도 또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럽니다. 그만해라. 낯살이나 뭐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마귀 새끼는 이래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계속. 너 이제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걸 보지 마세요. 너 또 하니? 그것도 못하냐? 지금 너 300번째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자꾸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야, 에디슨 말아. 3000번을 실패해도 또 도전했잖아요. 에디슨은. 실패를 3000번을 해도 계속 도전해갖고 결국 뭐야? 전구따만 만들어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 나와라 하니까 전구따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실패와 반복적인 그때마다 주일이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또 도전하고 또 실패 나오면 했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자손손 이름이 남아갖고 에디슨 하는 거예요. 누가 에디슨이 뭔 줄 알아요? 그런 기록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넘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결국은 최고의 믿음의 미국 육군사관학교 앞에 들어오면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 동상이 있다니까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그 앞에 그 탑이 누구 동상이냐? 맹하더 그런 사람들 탑이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 탑이 있다니까요. 최고의 전략가, 최고의 용맹수로 여호수아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만 다 이기는 거예요. 거기는 천병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이겨보잖아요. 거기 막 뭐예요? 말로 끄는 그 병거가 600승인가 있는데도 밤에 가가지고 전부 다 말 심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해주잖아요. 최고의 전략가, 최고의 용맹스러운 군인상,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학교 그 동상에 여호수아 장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는 데는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세웁니다.
이 땅에 뭐 하니까는 몽골에 누가 서 있어요? 징기스칸이 서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 그가 하니까는 그 몽골이 지금 저렇게 비참한 거예요. 인간을 하면요. 하나님이 세운 그 인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전략가가 되고 용맹스러우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전략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산업원 사람은 록펠러보다 더 큰 그러한 산업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로 내가 랩런트를 돕는 사람이라면은 그 랩런트를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은 정말로 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온전히 올인하고 따라간다면은 내가 하는 업과 일과 현장에서 여호수아 같은 그런 축복의 사령관이 되고 전략가가 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어떤 누구도 해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최고로 강한 자고, 여러분은 최고로 전략가고, 여러분은 최고로 담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지속 살려면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얼마나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80세 노인에게.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이요. 여기 우리 한규숙 권사님 30년 남았습니다. 그죠? 90밖에 안 된 거였는데 어리네요. 여러분, 혼자는 나는 이러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 붙들려 버리면은 모세가 80에 붙들려서 120살까지 눈 하나 흐려지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시라하고 여호수아에게 같은 능력을 쓰고 보세요. 40년을 쓴다니까요, 하나님. 한우숙 권사님은 30년을 하나님 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정말로 젊은 랩런트 같은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얼마나 쓰임 받겠어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뛰시면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걸어가시면 돼요. 뛰는 게 혼자 뛸 때하고 말씀 가지고 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100% 순종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 티끌이 그래서 2% 부족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2% 음료 만들어낸 사람이 요거 두 가지 모자란 것을 2% 부족이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2%가 모자라거든요. 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백전백승했는데 2%가 모자랐는데도 하나님은 최고의 장군으로, 최고의 전략가로, 최고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만 요구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예배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허다한 거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는 게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여러분 하물며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도 순종을 했건만 아버지 엄마에게도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순종 못해요? 내 인생을 완전히 360도 전환시키는 순종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했지 보는 것 갖고 하지 않았어요. 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요, 이 범람한 요단을 어떻게 건너라고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건너겠어요. 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갖고 오면은요, 간이 쫄아져 갖고 아무것도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막이 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다라고 늘 말하면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안 해. 왜? 돈 들어가니까. 아, 이거 시간 내야 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예 모른 척 해버려요. 주님, 저 못 듣고 못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대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느니라.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반석 위에 올라서느냐? 행할 때, 순종할 때.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래서 화장도 오고 땅에다 묻기도 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풀어보면 뭐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립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00전 100승이 되질 않고 100전 98승이 되죠. 그러나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전 100패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모르면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밀은 뭐였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업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학업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형통함을 주시느니라. 요 형통함을 받은 자가 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죠. 자기가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환상 말씀을 계속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계속 누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있는 곳에 만사 형통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에게는 만사 불통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24절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죽지도 않는데 벌써 설레설레 호들갑하고 막 떠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붙어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진짜 순종하는 자의 발판이 되는 삶을 모델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절대로 안 변해요. 그냥 인간의 사랑은요, 아침 조석으로 달라져요. 아침에 I love you 했는데 저녁에는 왼수야 그래 부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받은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를 끝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땅 분배가 끝나요. 어떻게 그러냐?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운 해막 가까운 데를 택해요. 땅을. 즉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교회는 먼 게 좋아, 말씀도 멀리 있는 게 좋아, 목사님하고는 가급적이면은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만나야 되면은 이거 시끄러워지네. 가까운 데 있으면 또 지나가다가 집사님 이렇게 부를까봐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은 일부러 안 오면서도 그럽니다. 전화해갖고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이래버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여러분, 전화했는데. 왜? 거기서 이제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길 안 막히는데? 뭔 길이 막힌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 가버리고는 길 막혀서 못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말씀, 기도,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사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 문턱을 넘어서고 집에까지 가지고 가고 토요일까지 유효기간이 길어졌다. 뭐 때문에 그렇게 유효기간을 늘리느냐 하면은 그게 말씀, 기도 플러스해서 전도에 방향 맞추기 위해서.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정, 후대, 사업,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믿음의 축복처럼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산업, 후대가 이 축복의 롤모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하는 거 봤지? 아멘. 그렇게 너와도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지휘봉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 애인교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연약하고 정말로 두려움에 떨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흐름을 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산업,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